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미 로마 교회는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그 로마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편지를 씁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늘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로마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죄수의 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깨닫는 것,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 이것은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신령한 은사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도 깨닫는 것을 보고 그래, 너희도 이 진리를 깨달았구나. 이게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이 같은 사람들, 또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끼리 만나면 그것처럼 반가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깨달았던 거,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로마 교인들이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방인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맺혀서 가지에 맺혀서 달린 열매들, 이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임금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거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서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유부모의 사람한테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옷을 입어야지 그 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옷이 아닌 자기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예수님 비유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긴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일을 놓고 바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할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앞으로 바울이 해야 될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것은 바로 자기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살려주시면서 네하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구원을 해주신 것은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바울이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야 마땅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자기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실 이 복음은 부끄럽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참남하다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거든요. 침을 뱉었다는 것은 네 말 안 믿어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가 나서 침을 뱉으면서 네 말을 안 듣겠다고. 그리고 제자들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다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 순교를 당합니까? 사단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단이 내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깨달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일을 놓고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보면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이제 기도하다가 와서 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어리지만 육신이 약해서 또 기도해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와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눈이 피곤해서 또 졸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이번에는 이제 일어나서 쉬고 자라. 그러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그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렇게 하와에게 그것이 보여져서 그걸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나는 죽는데라도 따라갈 수 있다고 장담했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베드로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축복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우리와 함께 죽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네 나 사랑하느냐고 묻고, 또 2번째 묻고 3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를 띠를 띄워서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러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옳다고 했던 그 의가 바로 진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박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변질되고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마지막 때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의 그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로 이 하박국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목사님은 목사님답지도 않고 말씀대로 목회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왜 또 그 목사님들은 그렇습니까?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얼굴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질서하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워싸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미련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자기들의 힘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형국에 하나님 이거 왜 두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걱정 마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쭉 하시면서 마지막 18절에 그들은 그 그물을 놔서 고기를 잡을 때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하며 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약한 나라는 다 자기 소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제법 기도를 수준 있게 했습니다. 하박국이. 그리고 이제는 2장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부에 서리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들어보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그 일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설마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심판해서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무에 서서 어떤 응답이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구약에서 묵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구약에서는 묵시지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한테 묵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판에다가 명백히 기록을 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면서도 그거를 볼 수 있게 기록을 해라.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디서 봐요?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가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우리 죄를 없이 하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교회에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게 현대 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 종말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지체되지 않고 정령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근데 그 아들이 오실 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왜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때문에 자기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처럼 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보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우리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 눈에만 보일까요? 죄인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인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일을 의로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오히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 생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실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런 것은 다 종교생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복음을 믿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